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잠 잘 주무세요? 전 요새 그 잠이 오는 시간을 버텨요. 그래서 그 꿀잠을 잘 수 있는 시기를 좀 놓쳐서 한 2시, 3시 늦게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면 습관이라는 걸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문제로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기억력에도 잘 자야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답니다. 뭐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는 충분한 수면, 한 6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해 주어야만 그 기술이나 지식이 습득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는 동안 기억이 정리해서 뭔가 도서관에 책을 꽂듯 내 것으로 안착을 시켜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밤샘을 강요하기보다는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수면을 얘기하는 이유이기도 한가 봐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오늘부터 수면 습관을 좀 건강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시편의 고백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것 또한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신 이분은요, 여러 마음의 고통으로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지만 비로소 이제 주님과 함께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계신다는 아주 조그맣고 요정 같지만 요정이라니까 좀 오글거리죠. 파워풀하고 장악력 있는 무대로 사랑받은 가수 타루 씨입니다. 타루 씨 모시고 함께 주님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커피 프린스 1호점 OST로 사랑받았던 원조 홍대 여신 타루.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뿐 아니라 영혼을 울리는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최근 복면가왕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어린 시절 치유하지 못했던 상처들로 살아갈 이유를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는 가족과 자신의 상처를 돌보며 음악을 통해 회복되어가는 타루. 행복의 음표를 그리는 타루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커피 프린스 1호점에서 네네. 이제 오프닝 곡이었는데요. 네. 2번 소송을 했어요, 2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법정에 가서 서 있어야 하고 친구 같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뮤지션이 되고 싶다. 두려워 마라 샬롬. 우리 타루 씨, 네. 진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원조 홍대 여신입니다. 네, 홍대 여신만의 어떤 이 에너지가 느껴져요. 예, 제가 이렇게 좀 홍대 여신을 여러 연대별로 만나봤지만 이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네네. 그런 얘기 혹시 들어요? 홍대 여신 이럴 때 네가? 이게 아니라 그런 느낌 나. 예. 그죠? 근데- 분위기도 그렇고 노래 음색도 그렇고. 예, 근데 항상 저는 예. 여신이라고 하지 말고 여식이라고 해달라고. 홍대 여식. 받침이 하나 달라졌는데 되게 많이 달라졌네. 네, 신성모독하지 말라고. 근데 이거는 예. 정말 애칭이고, 그렇죠. 예, 네, 그만큼 그게 이제 관용어구로 쓰여왔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OST도 엄청나게 많이 부르셨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아마 목소리나 그 노래를 들으시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좀 대표적인 그 OST 우리가 들었을 때 네. 이 음색이구나 싶은 것 한 소절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커피 프린스 1호점에서 네네. 이제 오프닝 곡이었는데요. 네.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Every time I really want is you But how much do I have to do for you? 이거 우와! 이게 진짜 몇 년 만이야. 와, 맞아요. 이 노래의 주인공이시구나. 예, 그렇습니다. 커피 프린스 거의 상징적인 OST잖아요. 네, 네. 와, 그 당시에 난리가 났었겠네요, 진짜. 예, 난리가 났었는데 네. 저는 난리가 미안하게 OST는 난리가 나도 본인 빼고 난리가 나서 네, 맞습니다. 네. 예, 굉장히 OST로 유명한 노래죠. 네. 그리고 멜로디라는 밴드의 싱어로도 활동을 하셨다고. 네, 1년 동안 네. 활동을 하고 이제 그 멤버분이 군대 가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바람에 2007년도부터 제가 솔로로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기르셨구나. 네. 타로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제가 이렇게 TV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본인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무슨 뜻이에요?
눈물이 떨어지다라는 한자요. 아니 왜 시작을 또 눈물로 했어요? 아, 저도 그때 이 업계에서는 네. 이 노래 제목이랑 가수 이름 그렇죠. 듣는데 그 눈물 잘 안 넣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네.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예, 이름은 되게 예쁜데 네, 네. 이 눈물이 들어가네. 네, 아니, 이 제가- 눈물 어떻게 은혜의 눈물로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습니다. 워낙 노래 잘하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타루 하면 아마 검색하면 정말 많은 족적이 나올 텐데 가면 쓰고 노래하는 복면가왕 네, 거기서 타루가 아마 대중적으로 확 인지도를 넓히지 않았을까. 네, 정말 오랜만에 이제 출연을 했거든요. 네네. TV 출연을 해서 그 3라운드까지 잘 맞아요. 속이고. 가왕이 될 뻔했잖아요. 네, 네, 오. 네. 세 번째 라운드 노래가 굉장히 신나고 에너지가 있어서 많이 사랑을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목소리로 되게 뭐 이례적이었어요. 네네. 잠깐만 들려주실 수 있어요? 복면가왕에서 3라운드에서 불렀던 노래? 닐리리야 닐리리 닐리리만 보 닐리리야 닐리리 닐리리만 보 이게 우리가 들어왔던 닐리리가 아닌 것이지. 네. 우리가 아는 닐리리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데 네, 너무 네. 팅커벨처럼 닐리리 해줬잖아요. 네네. 정말 반응이 좋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한편으로는 팬분들은 왜 발라드를 안 해서 아. 예, 그러면 좀 가왕이랑 좀 근데 왜 그랬어요? 그때 좀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도 음. 좀 이렇게 뭐랄까 슬픈 소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라도 네. 좀 즐겁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아하. 생각이 있었어요. 아하. 네. 선곡도 그때 당시에 감정에 굉장히 좌우되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네. 뭐 복면가왕까지는 못 가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아주 신선하고 상큼한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라는 것으로 만족. 네, 저는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저는 원래 날 때부터 이렇게 땅땅땅땅 하는 목소리라 되게 하는 목소리가 되게 부러워요. 이렇게 우리는 닐리 이렇게 가는데 닐리 야 닐리 잘하시는데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꾸며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음색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가창 연습을 하다가 조금 스타일이 바뀐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어린아이처럼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조금 빨리 어른이 되는 그런 왜? 무슨 힘든 그러니까- 일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불화가 굉장히 심하셨는데 저희도 만만치 않았어요. 예, 물리적으로도 좀 심하셨어가지고 그러셨구나, 그쪽도. 예. 그래서 약간 그 노래로 뻗친 것 같아요. 예, 그 어떤 저는 개그로 뻗쳤어요. 어디로도 뻗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하나님이 어디로든 뻗치게 해주시죠. 네,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어린 시절 타루는 조금 두려움과 공포, 네. 이런 마음의 혼돈을 노래로 많이 탈출을 하셨군요. 예,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을 했어야 했는데 네. 제가 그 크게 뜻이 없게 그냥 노래를 그냥 좋아해서 하다가 음악을 하게 된 경우거든요. 예, 그런 작은 어떤 부분들까지 다 이렇게 양몰이 하듯이 그럼요. 제가 갈 길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쓸모없는 조각을 안 남기시는 것 같아요. 예, 정말 효율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매일 제일 깨닫습니다. 효율적인 분이시죠, 네. 하나님은. 노래에 대해서 조금 네. 방향을 내가 전문적으로 노래하는 걸 하고 싶다라고 가닥을 잡은 게 몇 살 때부터예요? 노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건 중학생 때였고요. 사춘기 때. 예, 그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사실 없었고 저는 연예인들도 쫓아다니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낙이 그냥 학교 방과 후에 남은 교실에서 이제 교실이 울리니까 거기서 이제 노래 몇 곡 하고 집에 가는 게 그랬구나. 예. 드라마 보면 그런 노래할 때 선생님이나 누군가 남학생한테 들키던데. 그래서 전혀요. 선생님한테 들키면 스카웃이 되고 남학생한테 들키면 사랑이 이루어지던데 드라마가 다 거짓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방과 후에 혼자 노래 한 두세 곡 하고 가는 것이 낙일 정도로 좀 네. 수줍고 낯가림이 많았다면 사실 가수는 엄두를 못 냈을 법도 하네요. 네, 정말 엄두를 못 냈고요. 가수를 하겠다는 생각도 정말 해본 적이 없는데 예,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역사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순간에 항상 노래가 탄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배우들도 네네. 이 마음앓이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네네. 좀 뭔가를 창작한다는 게 네. 그러면 아주
태어나서 기억하는 모든 순간부터 좀 불화가 심하셨어요, 부모님? 네, 제가 그 좀 오래된 기억들을 좀 가장 오래됐고 아픈 기억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언니가 1급 장애를 가지고 2살 위 터울의 언니인데 그 이제 저 너무 어렸어서 몇 살 때였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느낌 그때 느낌은 좀 기억이 그러니까 느낌은 생생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언니 때문에 이제 어디도 잘 못 놀러 가고 그렇겠다. 당시만 해도 이제 장애인 분들에게 손가락질을 대놓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어머니께서 그게 되게 상처하셔서 밖을 안 나가셨어요. 아, 어린 나이에 얼마나 놀러 가고 싶겠어요. 그렇겠다. 그럼 원망이 당연히 좀 아이니까 들어서 언니가 싫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너무 이제 아버지께서 속상하셨던지 저를 때리셨는데 그때 이제 그 이불 그 담요 밑으로 제가 들어가서 아이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죽음이란 개념은 모르니까 아, 이 세상에서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숨을 억지로 좀 참았었어요. 세상에, 그 어린 꼬맹이가? 아.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동생 저 밑으로 5살, 그 밑으로 또 14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동생 아이고. 제가 약간 맞이 아닌 맞인데 좀 험한 일들을 제가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맞이가 누릴 권리는 못 누리고 책임감만 온통. 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 불화가 심하셨는데 이제 전화상으로 7살 때였나 이제 아버지께서 저희를 버리시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제가 자다가 들었는데 그때부터 항상 고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구나. 너무 외로웠겠다. 네, 진짜 외로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정말로 즐거웠던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사람은 사실 네. 어렸을 때 한 기억으로도 버티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엄마랑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데도 어느 운동회에 네네.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 계주를 바통을 받아서 막 찡그리고 뛰던 그 얼굴이 기억이 나는데 네네네. 그걸로 인생의 힘든 부분을 견디곤 했대요. 왜냐하면 그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네네네. 느꼈기 때문에 그 기억이 한 개도 없는 입장에서는 네, 아우,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겠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좀 심리적으로 완전 불안정한 상태셨고 그렇죠. 저희들을 사실. 돌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어른 돼 보니까 알겠잖아요. 네, 어른도 어른이 아닌 그런 그죠? 네. 키워내지 못한 애들이 안에 바글바글 하잖아요. 잘 저도 아시는군요. 네. 저도 어른이 되면서 엄마 아빠를 조금 이해하게 네. 되고 네, 어떤 부분은 네. 용서하게 되고 그랬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아 그래도 어린애가 가혹하다. 너무 감당하기엔 너무 가혹한 현실이었다. 네. 예,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장애를 가진 친구와 또 그 장애를 가진 친구의 가족들 이야기를 많이 접하잖아요. 라디오를 네네네. 하면. 그럼 그 딱 동생들 네네. 비장애인 동생들은 마음에 너무 많은 상처를 입는 거예요. 네. 알게 모르게 언니가 아프니까 오빠가 아프니까 뭐 또 혹은 누구나 아프니까 네네. 너는 좀 참아줘 이렇게 그쵸, 하니까 계속 그쵸. 밀리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아픈 사실 손가락. 이 아이들도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밀리니까 네. 그게 알게 모르게 성인이 됐을 때 누적이 된 상처로 남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지 못하고 있다가 그쵸 그쵸.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뭐 각종 우울증과 막 분노 이런 것들로 막 터지고 그럴 수 있지. 네. 왜냐면 나중에 갑자기 나 안 괜찮았어. 네, 나 안 맞아요. 괜찮아. 네. 화가 나니까. 네, 네. 그래서 20대를 정말 너무 괴롭게 저는 20대가 가장 괴로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찍 철들었는데 뒤늦게 그 가슴앓이 네, 사춘기 다 네, 시작된 맞아요. 거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시작돼 준 게 좀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네. 아예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터지는 경우도 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40 이렇게 써주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찍 터뜨려 주신 것도 어찌 보면 감사한 것 너무 같아요. 감사해요. 네. 그 이제 형제분들은 네네. 지금 어때요? 그 언니 위에 장애가 있으신 우리 언니는 타루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아니면 아니 엄마랑 이제 남동생이랑 지내고 있고요. 어머니는 지금 어떠세요? 어머니는 신앙생활 혹시 하고 계세요? 아니면 아, 우리가 기도를 네. 해야 되는 상황인지도 여쭙고 싶었어요. 예, 네. 그 교회를 이제 몇 번 가셨고 저희 목사님 당시 이제 그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너무 좋아하셨는데 신앙생활을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같이 사시진 않고 예 따로 이제 연락은 하세요?
예, 가끔 뵀습니다. 진짜 네. 아버지에 대한 앙금이나 미움이 혹시 두 분 다 동일하게 앙금이 좀 있어서.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예, 어때요? 예. 그런 것들은 지금 과정 중에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그분들이 저를 키웠을 때 나이를 이제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다가오더라고요. 한 인간으로서 다가와서 지금은 네, 부모님 많이 가엾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극률함을 주시지 않으면 용서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분들도 나약했고 우리가 사실 맞습니다. 우리 또래 봐도 철없고 저도 철없고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아무런 뭐 방법이 없잖아요. 네네. 아마도 그랬을 텐데 그래도 어린 아이가 그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됐죠. 네. 그래서 정식으로 한 번은 사과를 받고 싶다는 생각 안 해요? 저는 정말로 제 동생들이랑 매일 얘기하는데 건강하시기만 하면 된다. 네. 저는 사과 받고 싶어요. 근데 한 분은 이미 네. 돌아가셨어요.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유언으로 하고 돌아가셨고 그게 너무 아파서 이제 어렸을 때 상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네. 자고 나면 괜찮다가 어느 날은 또 그게 커져 있고 그죠? 네, 완전히 맞아요. 뿌리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쓴 뿌리가 돼서 내가 또 누군가를 공격하는 트라우마가 되고 희한하게 안에서 맞습니다. 아주 죽지 않고 있어요. 근데 왜 아주 죽지 않나 이 고통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아주 죽진 않은 고통.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우리 그 내면의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홈메이드 레코딩에서 엄마는 몰라요라는 곡을 만들어서 너무 잘하셨다. 맞아요. 네. 사실은 네. 정작 당사자에게 듣고 싶은 말을 못 들었을 때 네. 그래도 누군가가 그 마음을 알아주면 들은 것 정도의 치유는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사가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가사가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많아요, 요즘. 사실. 어쩌면 그 상처가 상처를 위로하는 세상인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나 그런 것들이 당연시 되고 있어요. 네. 힘드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아프니까 청춘인데 참아라. 그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네, 저도 완전. 아프니까 네. 뭐 젊으니까 뭐 이런 수식어가 붙어서 당연시 여겨지는 네. 게 좀 슬프죠. 네. 사람을 좀 외롭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진짜 좋은 재능을 주셨네 하나님이. 네, 그쵸. 너무 감사해요. 네. 신앙생활은 그럼 일찌감치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사실 저희 집에는 기독교 이제 그 믿음을 가지신 분이 안 계셔서 저한테 이렇게 전도를 해주신 분도 없고 너무 괴롭다가 이제 커서 어른이 돼서 이제 사회에서 만난 분들 중에서 저한테 이제 전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26살 때 이제 제 발로 이제 또 전도할 땐 또 안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 버티죠. 예, 버티고 그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제 발로 이제 그 3.1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정말 예배만 드렸어요. 근데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가서 이제 주일날만 앉아 있는데 그냥 그것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앉아 있는 것만으로. 네, 내가 그 하루 일주일에 하루라도 맞아. 네, 내가 있을 곳이 있다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새벽기도 의자에 이렇게 새벽에 가서 앉았거든요. 네. 너무 죽을 것 같아서. 근데 네. 냄새도 좋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그냥 네. 나무 냄새 이런 네, 거. 그냥 그리고 차분한 그 십자가 불빛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잊혀지고 남아있는 게 네.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기억이 몰라요. 안 나고 네. 미션 스쿨 나왔어도 뭐 믿질 않았으니까. 근데 그 느낌 네, 그 느낌. 완전히 기억이 나죠. 네. 그리고 이렇게 가서 앉아 있을 때마다 조금씩 치유된 느낌이었어요. 어땠어요? 일단 저는 말씀, 이렇게 설교 말씀으로 그렇구나라는 걸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은 그 서교동에 있는 저희 서현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 이제 실제 이렇게 그 인사치레로 이제 청년부의 이제 담당 리더가 새벽기도에 청년부 새벽기도가 있는데 한번 와보시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좋다, 예. 가겠다.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사실 갈 마음은 없었죠. 근데 거짓말처럼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무섭게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일어난 김에 그럼 약속을 지켜볼까 하고 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4달 동안 제 발로 새벽 기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시고, 네, 예, 그걸로 또 기어코 가게 하시고. 네. 너무 좋았던 게 이렇게 사실 예배만 드릴 때 설교 말씀만 들었지 설교 막 성경을 찾아보고 혼자니까 양육을 받지 않으니까 그랬는데 가서 처음 정말 진지하게 성경 말씀을 펼쳐서 보는데 저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답을 찾아서 다녔거든요. 왜 이렇게 나는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나는 그럼 어떻게 왜 살아야 하고 이런 그쵸, 왜 살아야 예, 하는지. 예, 고민들이 있었는데 성경책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어떤 존재고 왜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였구나. 여기다. 바로 이거다. 예, 예.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뭐 완전 드라마틱한 반전은 아니겠지만 네. 삶의 한 귀퉁이부터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라보는 시야도 좀 달라지고 네. 어땠어요? 어떤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던가요? 예. 저는 그 아까 어리광을 잘 못 부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정말 마음껏 이렇게 아버지께 어리광을 부렸어요. 저 혼자 기도하는데 천장에다 이렇게 아버지 저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저도 많이 하던 짓이에요. 네, 그걸 정말 원 없이 하고 정말로 섬세하게 챙겨주셨어요. 막 먹는 거부터 시작해서 먹고 싶다는 거부터 시작해서 뭐 갖고 싶다는 거 맞아. 정말 어린이날 선물을 주듯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진짜. 네, 처음에는 젖먹이처럼.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 말했는데 드라마틱한 순간도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네. 제가 소송을 이제 시작이 됐었어요. 어떤 네. 게요? 이렇게 소송이요? 소속사와 이제 소송에 소속사와. 들어가게 아이고. 됐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2년? 네, 아유, 그래서- 진짜 어떡해. 결과는 잘 나왔는데요. 이제 2번 소송을 했어요. 2년 동안.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법정에 가서 서 있어야 하고. 아휴. 근데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죠. 나는 열심히 음악을 해온 것밖에 없고 사실 합당한 대가를 잘 받아왔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서 있으니까 너무 이제 속상하고 괴롭고 그러니까 피가 거꾸로 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법적 분쟁이라는 네, 게 정신적 네.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휴. 근데 심지어 첫 번째 소송은 이기기가 힘들 거라고. 심지어 억울한 부분이 그렇게 많아도. 네, 왜냐하면 판례도 많이 없고 이제 음. 엔터테인먼트 이쪽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서 그치, 그런 부분이 네. 있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내가 왜 억울한지를 밝혀야 하는데 그 밝히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질 거라는 전망이 이제 주위에 팽배했는데 그래서 이제 소송 전날 첫 번째 소송 전날 이제 막 울었죠. 울면서 살려달라고. 네, 왜냐하면 내가 이게 소송에 졌을 때 이후에 오는 것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네, 저는 그럼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막 기도를 했는데 한참 동안 이제 기도를 하고 아침이 딱 됐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갑자기. 평화가 막 네, 평화가 느껴지는구나.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저랑 같이 법원을 같이 가주기로 한 친구가 제가 이렇게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나오니까 드디어 정줄을 놨구나라고 생각. 그럴 수 있죠. 괜찮아? 계속 그러더라고요. 난 괜찮은데 난 가서 할 말이 있어라고. 네, 나는 이제 할 말이 있어라고 이제 하고 갔어요. 근데 네. 정말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3분도 안 돼서 승소를 하고 나왔어요. 그 짧은 시간에. 네, 이제 그 민사는 네. 이제 여러 팀들이 기다리고 네.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치워줘야 되는구나, 법정을. 네네. 어허. 그래서 3분도 안 돼서 승소를 하고 나왔어요. 네. 그 어렵다고 한 그, 네. 어머. 심지어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지? 와, 진짜 네, 할렐루야.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걸 저는 눈앞에서 보고 이렇게 그래, 맞아. 봐라. 그거는 네. 사람의 힘으로는 설명이 안 되네요, 진짜. 네, 봐라.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걸 봐라라는 그 출애굽기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그 친구랑 같이 갔었는데 딱 나와서 나 승소한 거 맞아? 세상에. 예, 예. 아 주여. 네. 그 다음 소송도 당연히 이기고. 예. 그 진짜 길고 지루했던 싸움이었지만 그러니까 항상 그게 있어요. 엄청나게 그 안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뭐라 말을 못해. 네. 너무 힘들어요 하는데 그 힘든 안에 막 감동 막 네. 은혜 막 이런 걸 주시니까 진짜 그래서 정말 놀라운 가게 게 돼. 정말 놀라운 게 제가 노트를 어렸을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못 쓸 정도로 굉장히 근성 없고 의지가 박약한 사람인데 그때 제가 감사 노트를 다 한 권을 썼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잃는 게 없다니까. 네.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 네. 기가 막히네요, 진짜. 네, 진짜. 어쨌든 다행이네요. 그 이후의 활동에도 사실 네네. 굉장히 지장을 줄 뻔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번아웃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서. 지쳐서. 네, 지쳐가지고. 긴장이 이제 그때 풀리니까 완전히 이제 예, 그래서 한 2, 3년 막 길게는 5년 동안 제가 사실 음악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예, 세상에. 예, 너무 사람한테 치이고 막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예, 무작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네. 그 안에서 시키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무슨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방송통신대학에 가서 이제 문화교양학과를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상담심리학을 접하게 됐는데 그쪽이 너무 제가 보기엔 너무 흥미진진해서 네, 상담심리학을 또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을 또 진학을 해서 편입을 해서 작년에 졸업을 했어요. 상담심리. 네, 네. 근데 약간 어울린다. 목소리나 전체적인 느낌이 털어놓고 싶게 만들기. 좀 친구들이 네네. 그런 거를 얘기하는 편이에요? 우리 타루한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 결심을 했던 게 저는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왜요? 일단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성격 저도 급한데. 네, 급해가지고 빨리 말해봐 이렇게. 근데 그런 기질도 하나님 네. 쓰시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네. 노래와 이제 친구 사이에서 정도만 해야지 이걸 전문적으로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나중에 소극장 같은 데서 공연할 수 있는 때가 오면, 네네. 그쵸, 노래를 하면서 네네. 이 토크를 이어가는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 상담 심리 치료가 사실 그런 이야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쓰시려고 시키셨겠죠?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냥은 안 시키시던데? 네. 그래서 반드시 뭐라도 하나 시키시던데? 그래서 앨범을 냈어요. 어떤 앨범이요? 그 홈메이드 레코딩이라는 프로젝트 팀을 했는데 집에서 그러니까, 레코딩을 하는? 그러니까 집밥 개념의 노래를 재밌다. 만들고 싶다. 왠지 건강한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커피소년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조성환 군과 함께 네네.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앨범을 이제 힐링이 되는 앨범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약간 배운 걸 써먹었습니다. 이거 봐. 네. 그렇다니까. 이제는 뭐 네. 길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제가 앨범을 지금 우리 제작진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네. 둘 다 따끈따끈해요. 하나는 타루의 이름으로 낸 네, 앨범이고 하나는 홈메이드 레코딩. 레코딩. 네. 2018년. 네. 요거는 그 전. 전. 네, 17년. 그렇구나. 근데 진짜 눈길을 끄는 제목이라 여쭤보고 싶었어요. 홈메이드 레코딩인데 숨고 싶어요가 타이틀이에요. 네. 왜 숨고 싶어요가 타이틀일까요? 소송 끝나고 나서 이제 완전 번아웃. 번아웃 돼서 이때구나. 사람들이 나를 이제 안 괴롭혔으면 좋겠다. 아이고. 라는 생각에 숨고 싶어요를. 진짜 숨고 싶어서 방 밖으로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 마음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아니 예전에는 저는 방송을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네네. 요즘은 제가 친한 동생들, 뭐 지인들, 가족 중에도 한 명씩은 꼭 네. 계시더라고요. 뭐 한 확률이 5명을 안다면 1명 정도 네, 맞습니다.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총체적인 우리 모두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숨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숨어버리는 노래는 아니잖아요. 숨고 싶은 마음을 네, 숨고 싶은 마음은 죄가 아니야. 막 이런 네, 이런 맞아요. 그 마음. 그럴 것 같았어. 네, 오늘 뭐 전화기를 꺼두면 나를 못 찾을까요? 뭐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못 찾을까요? 그러면 해결이 좀 될까요? 이런 가사 내용이에요. 해결이 됩니까? 되진 않지만 그 마음을 이해해주면 좀 해결엔 가까워지더라고요. 가끔은 잠깐 도망치는 것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냥 도망자의 삶을 선택만 안 한다면 도망도 기술이더라고요. 맞아요. 도망도 제가 주님 밑으로 가니까 아, 괜찮더라고요. 맞아. 명언이다, 진짜. 네. 방향을 어떻게 트느냐. 예. 예, 그쵸. 도망이 될 수도 있고, 휴식이 될 수도 맞습니다. 있고. 뭐,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화분, 숨고 싶어요, 나쁜 마법, 게으름뱅이, 어려운 말은 싫어요. 네. 어려운 말 싫어요. 네. 어렸을 땐 겉멋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그러게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못 알아듣겠어. 네. 칭찬해주세요. 철문, 열이 나네요. 엄마는 몰라요. 아까 말한. 네. 그리고 넌 나무처럼 자라. 네. 이 제목만 10개를 그냥 쭉 읊어봤는데도 좀 치유가 되는 누군가 좀 알아주나? 왜냐하면 여기 중에 설문조사도 아니지만 5개 이상은 있거든요. 느꼈던 감정들이. 네네. 근데 이걸 똑같이 누군가 제목으로 썼어? 야, 그럼 이 노래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런 감사합니다. 생각. 네. 집밥이 상징하는 게 그런 온도잖아요. 네네. 그 집밥 같은 건강한 영향력을 가진 음원으로 여러분께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숨고 싶어요. 홈메이드 레코딩입니다. 여러분 기억 많이 해주시고요. 이거는 그러면은 싱글 앨범이에요? 네, 그건 EP 앨범인데요. 네, 그 송 오브 송스라고. 보고 싶어요. 근데 느낌이 달라요, 확실히. 네네. 달빛에 취한 밤 난리 났어. 네네. 천사들이 불러주는 자장가 곁에 있어줘. 그 1번이 타루. 5곡이 수록돼 있네요. 네, 그 타루라는 노래가 이제 아까 이름을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가사가 그 타루의 타루거든요. 예. 네, 가사가 눈물만큼 떨어지는 눈물만큼 노래가 된다면 곱게 눈물을 짜 내려가겠다라는 다짐을 곡으로 아하, 타루의 눈물의 방향성이 결정된 네, 바로 그 순간 써내려간 노래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도 그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예 맞아. 노래를 만들어서 좋네요, 진짜. 네. 아니, 타루 목소리가 딱 이런 느낌이에요. 보랏빛 밤하늘 같은 느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이거 보고 자기 이미지를 잘 알고 있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타루 목소리 들으면서 그냥 삶의 쉼표를 잠깐 찍으시면 어떨까. 예전에는 네. 예전에는 진짜 잘 몰랐어요. 이런 목소리는 나랑 결이 안 맞아. 나는 뭔가 소울풀한 막 이런 게 좋아. 이런 때가 있었는데 네. 휴식이 필요한 때가 되니까 찾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오세요. 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피드백이 많이 오죠. 그런 네, 식의, 이제 성격이 많이 죽었구나. 홍대 여신은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름만 여신, 무늬만 여신. 예, 무늬만 여신이었고. 기질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팬들도 도망가시고. 약한 기질로는 홍대 여신이 될 수 없습니다. 네. 그 제일 보람 느낄 때가 어떤 피드백이 올 때예요? 노래를 듣고 만든 노래를 듣고 정말로 실제로 위로가 되었고 많이 눈물을 쏟으면서 좀 해소가 됐다라고 하실 때가 보람이 네, 느껴져요. 네. 내가 타루로서 잘 살았구나. 네, 제 이름값을 했구나라는 생각에. 예, 앞으로 남은 삶도 그 타루로서 네. 많은 그 일들을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네. 타루는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성을 확실히 이제 잡은 거예요? 네. 어떤 가수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네, 저는 그 눈물을 잘 흘리게 할 수 도와주는 예, 친구 같은 네,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뮤지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눈물을 잘 흘릴 수 있게 도와준다. 네. 야, 굉장히 의미심장한 무언가가 담겨 있네요. 네. 근데 사실 눈물을 잘 흘릴 수 있다는 거 네. 어떤 분한테는 되게 힘든 거거든요. 네, 맞아요. 마음이 확 열리지 않은 눈물도 안 나와요. 네. 우리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네. 기도할 때 무악 나온다는 것 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주 건조해져서 눈물조차 안 나오는 아픔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울고 싶은 분들 뺨을 철썩 때려드리는 그런 노래를 해보겠다고. 괜찮은데 진짜. 철썩 네. 이렇게. 그 노래 때문이 아니라 네네. 그 노래가 기폭제가 되거든요, 사실. 네, 예, 그러고 싶어요. 본인은 어떤 찬양을 부를 때 제일 눈물이 나요?
저는 아까 이렇게 소송한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때 그 샬롬 네, 김도연 선생님의 샬롬이라는 곡을 굉장히 많이 듣고 그 앨범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항상 그 앨범을 부르면서 잠들었어요. 조금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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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샬롬 좀 이따 좋아요. 예, 이거 부를 좀 좋아요. 거라가지고 예. 네. 아니, 여기 목이 시동 잠겨가지고 걸어서, 예, 네. 시동 걸어서 잠시 후에 여러분께 그 샬롬을 완전체로 들려드리게. 목이 잠기네요 갑자기 그때 티저예요, 생각하니까. 티저. 네. 근데 저는 사실 찬송을 왜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좀 부탁을 드리냐면 가수분들이 세팅된 무대에서 부르는 찬송도 은혜롭지만 네. 가끔 좀 주저앉아 탄식처럼 나오는 혹은 그냥 기도처럼 나오는 그런 찬송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찬송이 나에게서부터 떨어진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다라는 생각을 요런 때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 노래 잘하는 가수도 앉아가지고 이렇게 넋놓고 중얼거리는 그런 찬송? 때로는 그게 더 확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쨌든 샬롬은 완전한 버전으로 잠시 후에 들려드리기로 하고 네. 하나님과의 요즘 컨디션은 어떠세요? 저요? 네. 저 아직도 이제 어리광 부리고 있고요. 어. 그러니까 저는 어떠한 그 상황이 주어지든지 항상 그 메시지를 해석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죠? 그래서 무슨 뜻일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는 척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네, 네. 대충 알 것 같아. 이거가 제일 위험하지 않나? 파고드는 게 제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단 30분도 혼자서 잘 못 있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괴롭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서 혼자 있는 시간도 너무 좋고 저 너무 신기했던 게 옆에 누가 사람이 없는데 정말 누군가 있다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같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이렇게 따뜻하고 맞아요. 좋아요. 네. 그 법정에서도 계속 출근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돌아보니까 많이 일하셨더라고요. 네. 너무 많이 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혼자 저를 냅두셨어요 하는 그 기간에 유독 많이 일을 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몰랐는데 항상 옆에 계셨더라고요. 타루 씨는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공유할까요? 우리 함께 또 보시는 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는 예. 용병들이시라. 제 동생들이 지금 그 상담 치료를 좀 꾸준히 잘 받아야 하는데, 네, 그 한 명이 좀 그 잘 안 받고 있어가지고 네, 동생들이 좀 치유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가 치유가 좀 잘 돼서 사회에 잘 적응하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면서 이게 삶이구나, 이게 삶의 맛이구나를 좀 아는 네,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아직까지 따뜻한 이불이 이불처럼 안 느껴지는 아픈 상태인가 봐요. 왜 우리 몸살 심할 땐 누가 이불만 덮어줘도 살이 쓸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아플 땐 누군가 위로도 공격이 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동생에게는 그냥 같이 조용히 밥 먹어주고 네, 맞습니다. 같이 뭐 머리하러 갈래? 머리하고 일상을 나누는 것부터 출발해도 뭐 좋지 않을까. 네. 오늘 기도해 주시는 분들, 동생 그리고 가족들, 네, 타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아마 오늘 한 시간을 통해서 익히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한 영혼이 살며 또 그 영혼이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의 씨앗들이 많이 뿌려지잖아요. 네. 사실 회복은 그런 회복 과정을 위해서 열매를 좀 씨를 뿌리는 시간이니까 맞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네. 아까 우리가 마저 듣기로 했던 샬롬 네. 전해드리면서 오늘 타루 씨와 인사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나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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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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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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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